오늘 번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들의 전쟁입니다. 남쪽의 5 왕과 북쪽의 4 왕이 전쟁을 합니다. 북쪽은 동맹을 해서 이제 남쪽 5 왕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요, 북쪽에 있는 4 왕들이, 연합군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 뺏어 가져가요. 그때 당시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뭘로 삼냐면 시바지로 삼거나 여자 노예로 삼는, 남자는 남자 노예, 여자 노예는 여자 노예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 양, 소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았다고 생각되는 건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4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칩니다. 북쪽에 그 4 왕이 연합한 그 왕을 칩니다. 그래도 최소한 4 왕이 연합해서 전쟁할 정도면 한 2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몇천 명에서 10,000명 단위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여 명한테 져요. 물론 이것도 있겠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막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제 난장판 부리겠죠. 그랬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다 회복해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찾아 나오면서 모든 뺏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헌물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헌물을 할 때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까지 내려가서 레위까지 내려가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는 이삭만 알아요. 내게 이삭이 있었구나, 야곱이 있었구나만 알아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맞벌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것을 이제는 이삭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냐면 이삭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곱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적에 성경을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야곱의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야곱이 살아있는 것까지 봐. 야곱이 15살 정도에 거의 청년이 됐을 당시까지 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따져놓고 아들 난 거를 이삭이 야곱을 난 거를 쭉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까지 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냐면 축복이 딱 축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지 않고 그 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딱 받아버려요. 축복을 받는 순간 그 축복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냐면 아직도 자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고 이삭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포기치 않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포기치 말자.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내가 못 받아 누리면 내 후손들이 받아 누려요. 저희요, 우리 집안에 비밀 좀 얘기할게요. 어렸을 적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님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서 칼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까지 내 기억에 뚜렷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때요, 그걸 내가 그대로 답습했다면 나도 내 아내를 때렸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요, 술 말로 드시던 분이에요. 나는 그걸 딱 바라보고서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내 부모의 학습 내 후손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죠.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마치 뭐가 같냐면 4대부 언어를 씁니다. 왕의 언어를 써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 4대부 그 사극 언어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후손들에게 그거 물려주기 싫어요. 악습들 내 대로서 끊어버려야 돼. 내 대로서 후손들에게 좋은 것만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바라보니까 선해, 우리 엄마 바라보니까 이래, 우리 아버지 바라보니까 이래, 이걸만 물려줘야지. 우리 어렸을 때는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밥상 뒤집는 거예요. 남편이 밥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어떤 사람 보니까 지금도 간땡이에 배밖에 나왔는지 밥상을 뒤집어 엎더만. 지금도 악습은요 나로서 끝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악습은 나로서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보세요. 이삭이 후처를 얻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었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악습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믿음에 대한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을 때 그 자손, 그 11조에 대한 보상으로 누가 받냐면 레위 지파가 받아버립니다. 야곱의 12아들 속에 한 명의 레위 지파가 그 11조의 보상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1조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는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을 때에 그것으로 보상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봄이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차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봄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내년 명년 봄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보상을 합니다. 성경에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3년을 나무를 키웠는데 보통 나무를 3년을 키우면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키웠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이 열이 났어. 잘라버려. 땅만 더럽히고 땅만 죽이는 거죠. 잘라버려. 주인이 강청을 합니다. 1년만 참으소서. 1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아주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 없으면 그 다음에 잘라버리세요.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닿을 때와 동일한 겁니다. 1년이란 기간 내에 우리 인생이라는 삶,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면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처럼 우리는 패서 불사는데 집어든다는 예표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작품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영적인 작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이에요. 칠순이 내년인가 올해인가 그래요. 근데 목사로서 지금 막 애쓰고 있어요. 비닐 하우스에서 혼자 그 여자가 그것도 막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저분의 영적 작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를, 난 그거를 봤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나무를 뽑아버리면 나무 줄기,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어떤 열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라버린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열매 없는 가지, 그것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웅덩이가 되지 않기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 거라면 이제부터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한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내 어떤 현실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감사하며 열매를 맺어 봉헌하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인 믿음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보이지 않아요. 끝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이 있어요.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즉시 저주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의 영적인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영적인 작품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구원의 영적인 작품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영적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몇 천억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영적 작품이라면 그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성장시키세요. 갓난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울고 불고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6.25 전쟁 카메라를 봤습니다. 비디오를 봤는데요, 부모가 악해도 그렇게 악해. 6.25 전쟁 그 추운데 애들을 버리고 가더라고. 지 살겠다고. 여러분들, 아이는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갓난아기는요 그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그 기쁨 때문에 늘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야죠. 10년이 지나도 울기만 하면 울기만 하고 20년이 지나도 울기만 하고 30년이 지나도 울기만 한다면 그건 병신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가지가 되면 안 돼요. 물 없는 샘이 되면 재앙이에요. 물이 늘 넘치는 예수의 영원한 그 생수, 그것이 넘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많으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 전에 그 비디오 하나 보니까요, 뭘 보여주냐면 동남아에서 오신 한국 사람, 동남아 여인이에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뭘 가르치냐면 지팡이 들고서 아주 힘들어 하면서 포도나무를 전정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냥 아주 잔인하게 잘랐다. 요거를 요만큼 남기고 다 자르는 거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못할 걸 생각해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어느 마켓을 갔더니, 이번에 추석 때 어느 마켓을 갔더니 사과 하나가 어린아이 머리통, 좀 거짓말 좀 못해서 어린아이 머리통처럼 커요. 이것만 해요. 멜론만 해요. 큰 멜론만 해요. 근데 이거 6개인가 놓고 13만 원 받습니다. 이것만 한 거 6개인가 놓고. 한 박스가 6개뿐이 안 들어가. 근데 그걸 13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주먹 많은 거는 하나에 1,000원, 이렇게 뿐이 안 갑니다만, 그거는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처럼, 그렇게 작품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의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작품. 첫 번째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죄 용서받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내 영혼의 첫 번째 작품이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내 영혼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성장하세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내 영혼의 작품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순종해서 물질을 붙여주시니까 이것도 하고, 건강을 주시니까 이것도 하고, 내가 달란트를 주시니까 이것도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봉헌하리다. 먼저 순종도 안 했어. 그 전에 먼저 구원의 기쁨도 없어. 구원의 감격도 없어. 내세 환희도 없어. 죄 용서의 그 능력도 없어. 먼저 그것이 내 영혼의 작품이 돼야 돼. 내 영혼의 첫 번째 작품은
구원의 기쁨이, 죄 용서의 기쁨이, 내세의 환희. 두 번째, 내 영혼의 작품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내 육체가 있으면 내 육체로 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부어주시고 내가 달란트를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먼저 하려고. 아니요, 먼저 내 안에서 믿음의 영적 작품이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돼. 속죄의 환희가 넘쳐야 돼. 내세의 기쁨, 하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돼.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영혼의 작품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세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물질을 붙여주셨으니 나를 쓸 것은 이만큼이면 되는데 내 영적 작품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이 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내가 건강 주셨으니 내 건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성공하려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와 모든 집중력이 세 번째에 맞춰 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했다 한국 들어와서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왔는데 콧날이 찡해서 아주 고개를 못 들었어요. 할머니예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뭐냐면 식모를 해요. 식모 생활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식모 생활을 한대요. 그분이 먹는 걸 보면요, 잔인하다 못해 비참해요. 근데 돈을요 항상 모아요. 돈을 왜 모으세요? 그러면 모아서 극동방송에 가서 5번째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옷도 어떤 옷이냐면 그 친구 산 집에서 그 아줌마가 옷을 버리면 그 옷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거 주워다 입고 버린 거 입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극동방송에다 갖다 주면서 왜 이렇게 모아서 하세요? 5번째 했대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도 이 복음의 이 방송 듣고서 난 나만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기의 사람들 이럴 때 눈물이 크렁크렁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시험 들면 은혜가 풍성해야 할 자손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메말라 버리는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리라.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세요. 왜냐면 믿음 있는 내가 시험 들어버리면 내 후손이 3대가 4대가 5대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졸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을지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믿는 믿음을 더 잘 가지려고, 더 확고히 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구리에 있는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저희 아버님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식하면 나로서 족하다. 못 배우면 나로서 족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힘들게 사셨어요. 농사 짓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배우면 평생 고생한다.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마라. 왜냐면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우리 후손들이 더 복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조상은요, 믿음의 조상은요 애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손들이 수태하기 전에 내 옆구리에 있는,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누구 만난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 받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어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복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즉시 대답할 수 있고 즉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작품 단계에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감격을 가졌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졌어요. 속죄의 환희를 가졌어요. 내세의 기쁨을 가졌어요. 두 번째, 내 영혼의 작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길 계속하세요. 순종하길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내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붙이시고 지식을 붙이시고 건강을 붙이셔서 그 영적인 작품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세요. 그러기서 먼저 원초적인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원초적인 문제,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바로 맺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믿음의 관계, 영생의 관계 바로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의 영적 작품인 내 구원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